이제 본문을 이렇게 우리 모여서 듣기도 하고, 또 혹시 참석 못한 분들은 카톡으로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듣고 있는데, 꼭 토요일 주일날은 이렇게 잘리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계속 주일날 일주일로 예배 참석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듣고, 못 들었을 때는 음성으로 계속 이어서 들으면 끊김없이 이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제 내용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야곱이 형과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이제 자기가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그게 약속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주섬주섬 하면서 베델이나 뭐 세겜이나 뭐 차있게 싸우고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지정한 땅이 아니고 야곱이 지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겜에 갔더니 이미 세겜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 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머물러 있고, 그게 누군데냐면 그 세겜에는 하몰이라는 사람이 추장인데 그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많은 같이 식솔들이 세겜 땅으로 왔는데, 세겜 땅 이름이 세겜 땅이야. 그 땅이 세겜 땅에는 이 땅 목초집이 좀 넉넉하니까 뭐 있을만 하겠구나. 또 이미 사람들이 살던 곳이니까 어느 정도 개간도 됐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기웃거리면서 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11 아들 중에 딸이 몇 명이에요? 고작 하나예요.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예?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이쁨을 받고 애주종자하는 게 누구겠어요? 디나예요, 디나. 우리 집사람도 그 4형제 중에 딸 하나, 남동생, 우리 오빠 셋에 딸 하나니까 굉장한 분을 내가 모시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 보면은 그 딸 하나니까 그것도 11아들이에요. 근데 이 애가 그 동네 마실에서 이 세겜,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눈에 들어갔고 강간을 당했어요. 예?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에요. 이거는 디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야곱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힘들더라도 세겜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돌베개를 지고 단을 쌓던 곳이 베델이 바로 옆에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 가서 살아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그냥 깝죽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다 이게 잘못하면 이런 병고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 디나의 직속, 그러니까 같은 동배, 엄마에서 난 그 오빠들이 누구냐면은 레위와 시몬이에요. 이 레위 시몬이 그 디나를 굉장히 아끼는 오빠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얘네들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겜한테 끌려가갖고 거기서 지금 자기네 억지 춘향으로 그 집에 이제 머물러가지고 세겜이 자꾸 구애하는 거죠.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형제들, 오빠들이, 이건 막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열불이 난 상태에서 서서히 이게 일을 저지르 놓고 난 뒤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랑 엄마가 싫었는데 이거는 가족적으로 이방인이랑 아주 그냥 이게 대놓고 이제 가족이 합치는 그런 쪽 꼴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몰이랑 세겜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악하지만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 가문이랑 하나 돼 버리면은 좋겠다. 재산도 욕심도 있고 이것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과 선이 합치면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웃기는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몰과 세겜, 그 다음에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 그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연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잘못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선택을 잘못했고 거기서 또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한도표가 부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줘서 이제 야곱의 가문 과정과 인생은 편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만사 오케이다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세공이 뭔지 아시죠? 금속을 다 재련하는 과정이 세공 아닙니까? 예? 원석을 깨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이 지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야? 세겜에서의 세공이에요. 원석이 이제 또 깎여서 이제 보석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형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선택을 야곱이 너무 경솔하게 했어요. 그게 아예 형 따라간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형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느 땅으로 갈까 하다 보니까 좀 척박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보다는 저 세겜 땅에 가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겠어. 거기도 땅들도 넉넉한데 거기서 자리 잡으면 훨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초지로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롯과 아브라함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을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라 그랬더니 쫙 살펴보면서 저 소알 땅, 저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그 전에 땅이야. 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너무 좋은 땅이야. 세상 땅은 너무든지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는 땅이 세상 땅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똑같아. 이 야곱이 결국 세겜과 하몰이 있는 그 세겜 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디나가 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 생기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일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너무 악한 일들이 생겨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그 하몰과 세겜의 전략이 나와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을 저지러 놓아서 여자애를 강간해놓고는 죄책감은 없이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가문을 더 확장하고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속내가 다 보여요. 그죠?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 관계를 포장한 야욕인데, 관계를 포장한 야욕. 본래 할례라는 게 할례. 이제 이게 세겜과 그 하몰이 이제 정보를 입수한 게 뭐냐? 쟤들은 또 들은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설마 쟤들이 하겠냐 하고 이제 이쪽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요구해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우리와 같은 민족이 돼야 우리가 딸도 주고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이랑 세겜이 뭐야 뭐. 쟤네들은 그렇게 양피를 베고 할례를 행한대. 그러면 모두 자기들과 같은 민족이 돼. 그거만 해주면 그냥 뭐든지 만사 오케이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 어떠냐? 저거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건데, 그 디나 하나 우리 며느리로
잡아놓고는 저들의 재산이랑, 아이고, 야, 우리가 2배를 커지겠다. 해갖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 어째 할례를 행하면은 부자 된다는데,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더 커진다는데, 야, 우리 남자들은 다, 여기, 야, 얘네들도 할 수 있지? 예, 마님 할 수 있습니다. 다 한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목적이 올바랐습니까? 아니면 바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그 민족적인 전통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되는 언약의 거룩한 그 성례를,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생각 없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잘 된대 하는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신성한 징표를 잔혹한 복수를 하는데, 그리고 하몰과 이 세겜은 뭐예요? 할례를 하나님 야곱의 가족의 재산을 공유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징표를 잔혹한 복수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언행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 안에 깊은 욕망이나 분노를 감추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를 꾸며대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속내는 돈이요, 세상이요, 권력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날 보면 교회도 바꾸고 어쨌든 종교도 바꿨다가 한 3번씩 막 그냥 세탁을 몇 번씩 해. 어느 교회로 갔다가 어느 교회로 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분류됐다가 자기 위에 상관이 막 갑자기 또 기독교인이면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튼 들러 가야 되겠습니다. 군대 가면 그런 게 많아. 밑에 있는 부관들이 종교를 몇 번 바꿨냐 하면 4번인가 5번 바꿨대. 심지어 그 원불교로 갔다가 위에 상관이 원불교로 갔다가 아주 그런 사람들이 또 처세술로 잘 돼. 처세술이야, 처세술. 절대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얘기죠. 이기적인 야욕, 이것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할례해? 좋았어. 할례하는 동안 아플 때 내가 꼼짝도 못하지. 내가 다 죽여버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할례? 아이고 하지? 그러면 너희들 재산 다 우리랑 함께 공유해. 야, 요런 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이런 양상이 이 하몰과 세겜만이 아니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에 찬 복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예, 주님이 주신 참된 신앙의 정서가 아니야. 이용하는 거야.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용하듯이. 두 번째는요, 이 종교로 위장된 이 보복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할게요. 야곱의 아들들. 하몰과 세겜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은 저절을 하는데 보니까, 야, 이거잖아. 나쁜 짓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복이 덩굴로 들어온다. 자, 야, 세겜, 아마 하몰이 있어요. 세겜, 괜찮아. 잘했어. 야, 너 강간 잘했어. 이제 너가 데리고 살면서 저쪽이랑 이게 교류가 되면 저쪽 재산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저 덩굴채야. 얘 디나만 데려온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 식구들 전부 다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력이 더 커져. 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나 야곱은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만 되면은 된다고 그냥 던져놨더니 진짜 하네? 할래? 안 할 줄 알았더니 진짜 하네? 할래를 하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됐어요. 잘 됐다. 야, 잘 됐어. 죽여버리자. 할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보복이에요. 종교를 위장한 보복. 그래서 창세기 34장의 현장에는 세겜의 성폭행과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보복,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의 탐욕만 가득할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장이 34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은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34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인간들이 그냥 재주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할례라고 하는 신성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성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34장. 막 죽이고 성폭행, 그다음에 탐심, 뭐 어떻게든지 모사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치열한 살인의 보복을 가족 단위로 완전히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레위와 시몬이 가서 막 다 죽이니까 이제 형제들도 다 와갖고 야 너희도 다 와 함께 노략질 다 해. 누구만 빼고 아버지 누구만 빼고 아버지 야곱만 빼고 거기에 형제들이 근데 여기에는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나 우리 여동생 저렇게 해놓고 저 새끼들이 우리 재산 다 먹으려고 저렇게 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뭐 죽이는 것이 저놈들 죽이는 것이 아주 명분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상징, 이 할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데서 쓰는 아주 신성한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살인을 저지르고 보복을 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언약의 상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남용할 때 신앙은 타인을 겁박하고 파괴하는 무시한 종교적 폭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기만과 폭력도 무서운 죄지만 기만과 폭력, 이거 누구 짓이에요? 하몰과 세겜이에요. 성폭력, 그리고 또 기만하는 거죠. 속내는 아니에요. 다 잡아먹으려고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정당화를 확보하려는 종교적인 위장은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안에 숨어있는 독선적인 보복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적용해서 얘기하기는 좀 안 되겠다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말을 해야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민족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회교도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무차별하게 폭탄을 부어놓고 근데 그 속에는 전부 사실은 전쟁의 이유는 이권이에요. 이권. 더 모든 걸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나와서 브리핑이나 뭐 하면 누구 이름 들먹여요. 예? 이게 지금 많은 국가들, 저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아니야. 그건 악의 축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긴 해요. 호메인이나 뭐 북한의 김정인이나 어디야 저쪽에 쿠바 저쪽에 뭐 또 누구죠? 무슨 베네수엘라 뭐 마두로가 다 악의 축이야, 악의 축.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집행하고 있는 트럼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아들들이 지금 정당하게 그 사람들 할례를 행하는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막 피비린 나는 복수를 벌이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정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도리어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냥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다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지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비굴한 게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디 같은 사람들을 기독교의 정신 속에 가장 가까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무저항. 믿습니까? 세 번째, 침묵을 가장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또 한 사람 얘기할게요. 누구죠? 그 이런 와중에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일의 모든 정황은 야곱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전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때 야곱이 자녀들을 붙잡아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어떤 정확하게 지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야곱이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또한 이런 현상에 지금 봉변당한 딸 걱정도 안 해. 살인을 저지른 자식들 걱정도 안 해. 오로지 누구만 걱정해. 자기. 어떤 걱정이냐? 우리는 세력이 약한데 저것들을 죽여놨으니 저 사돈팔촌 되는 그 족속들이 여러 하시는데 저것들이 우리 형제들 죽였다고 또 몰려오면은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짓을 저지르냐?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강직함을 보여야 되는데 야곱이 침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야곱이 보여준 긴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에요. 신중함이 아니에요. 또 인내도 아니에요. 인내하기 위해서 침묵이 긴 것, 신중하기 때문에 침묵이 긴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두려움의 한 모습이에요. 두려움의 모습.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이제 내 인생 너들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아유, 형이랑 화해도 잘했고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살만했더니 이놈들이 집안을 다 망가뜨렸구나.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아이고요. 이게 어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또 아들들이나 딸에게 생겨난 이 변고로 인해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을 보고, 아유, 참,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이 야곱 같은 입장에서도 야곱한테 손가락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철저한, 예수님이 말씀한 인성,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어쩔 수 없는, 별 수 없는 인간, 이 야곱이에요. 마침내 입을 열어요, 나중에. 긴 침묵 뒤에. 입을 열었을 때도 그의 관심은 피해를 입은 딸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안위로 생존에만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한마디 큰 소리해도 그 다음에 대꾸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함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야곱이에요. 아니,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냥 가만히 봐야 됩니까, 아버지?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는 거의 죄의 무게를 슬퍼하기보다 자신이 당할 후한, 큰일 났다. 거의 10중 8구 이제 이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할 텐데 우리 어디 더 머물렀다가 죽는데 큰일 났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은. 당할 후한만 계산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는 언약의 사람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정착민에 가까운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멀리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야곱이 아니야. 여기 와서 이상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돼버렸어.
혹시 우리도 침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정작 외쳐야 할 신앙의 가치와 책임은 유보한 채 나의 안전만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요. 한번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쫄자군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이고,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는 듯한, 약속을 다시 하셔요. 그때야 정신 차려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더라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아들들처럼 분노에 휩쓸려 과도한 복수를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내 안전과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종교적 언어 뒤에 숨겨진 분노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친 원석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세공하시는 그 손길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심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세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요셉이 가서 충렬해진 다음에 야곱을 자기 아들 본다고 이제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 딱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오니까 이 바로 왕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바로가 야곱이 축복하면서 하기 전에 이 노인네는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서 이 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계의 제왕이었던 이 애굽 왕을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위치에 됐는데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공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믿기는 나는 늘 또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당신의 목적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정말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들도 있을 거고 끝까지 용서 못할 자식도 있을 거고 믿었던 것이 또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막 다운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난 나를 하나님이 세공하시면서 다듬어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늘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치로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세계매에서의 세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34장 내용인데 여기에는 정말 인간의 그 곤모술수 앞뒤가 안 맞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야곱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세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